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 추구하는 것들의 끝자락에 쭉 가보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건강하길 원할까요? 우리는 왜 돈이 많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왜 사람들과 많이 두루두루 친하기를 원할까요? 결국 이 모든 원하는 것 끝에는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에 종착역에 달하게 됩니다. 왜 돈이 많고 싶으세요? 그 돈을 가지고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건강하고 싶으세요? 아무런 걱정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사귀고 싶으세요? 그 사람들과 친하게 되며 두루두루 행복함을 거기서 느끼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그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납득이 되어지지 않을 때, 즉 내가 왜 행복할 수 없는가, 왜 내가 이 일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가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 가장 인생은 힘들어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문제, 당연한 일이죠. 우리 인생에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찰되는 모든 순간 가운데 나와 그의 가치관이 다른 그 순간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안에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느냐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 믿는 자들에겐 참 쉬운 일입니다. 왜?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 하라고,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내 어려움을 주님 아시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한 발씩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새 그 문제를, 그 어둠의 안개를 거두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이 행복하지 못함에 대한 납득이 되어지지 않음, 이것은 참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공허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공허함. 아무리 무언가를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죠.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벨사살 왕이 그의 앞에 갑자기 나타난 손과 또 그 손이 벽에 적는 많은 글들로 인해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자신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았고 자신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자기의 마음대로 잘 해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참 마음속에 불편하게 되는 일들이 이 손가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도대체 그 글씨의 뜻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다니엘서 5장은요, 다니엘을 통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인데요, 어제의 본문인데 13절의 말씀을, 다니엘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벨사살이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네가 나의 부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하나인, 그 포로 중에 하나인 다니엘이냐?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학자들은요,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를 80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대에서 20대에 붙잡혀 왔으면 6, 70년 정도의 세월을 이 바벨론에서 쭉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벨사살이 다니엘을 대하는 태도를 좀 보십시오.
마치 뭐 엊그제 데리고 온 포로 마냥 지금 처음 보는 사람 마냥 이렇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니엘은 그냥 바벨론에서 그냥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왕이 있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구나, 나는 신이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결국엔 다니엘은 결코 낮은 자리에 앉혀놓지 않았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벨사살은 모르고 있고 처음 보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벨사살 왕이 얼마나 이 정치와 인재 등용에 무관심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과 느부갓네살,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비교되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인 거죠. 얼마나 무능한 왕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선대왕 느부갓네살의 놀라운 업적들, 일들, 그리고 이야기들이 다 다니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연관되어 있는 다니엘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전에 들은즉,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 자기 아버지께서 다니엘과 행한 모든 일들을 자기도 다 알았을 거예요. 다 봤을 거고, 그래서 자기의 집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 보는 것처럼, 나는 다니엘 너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 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당장 아쉬운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지면서 뭐 정치판에 뛰어들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니엘이 아쉬워하는 게 지금 아니죠. 지금 가장 아쉬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앞에, 그 문제 앞에,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 앞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벨사살 왕이죠. 그 자신의 앞에 적혔던 손가락이 쓴 글씨에 대한 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다니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안에는요, 이 해석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 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이 해석되지 않은 영역 때문에 이 벨사살과 같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해석할 수 없는, 그 해석되지 않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죠. 믿음이 부족하고 상황이 악화되며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인간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미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많이 했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질적인 문제 앞에 직면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에 무관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대한 해석, 수없이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해석을 알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왕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 해석을 알려주기만 하면 내가 엄청난 보상을 너에게 주겠다. 왕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 여전히 자기의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 그 현장에서는요, 분명히 줄 수 있는 권한과 역할과 그 소유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잠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지 왕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지혜들마저도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깐 우리는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의 몸조차도 우리는 잠시 청지기로서 이 몸을 지키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잠깐 우리 품에
내 손에 내 권한 하에 잠깐 들어온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돌아보면서요, 나의 모든 것,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있는 다니엘은요, 그 질문 하나에 이 모든 것을 관통하며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질문에 응답합니다. 18절과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긴 이야기, 그 아버지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까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죠. 그 후에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왕이시여, 왕뿐만 아니라 왕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누렸던 엄청난 권세와 그 위엄과 영광과 나라,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참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다니. 이 계속 임의로라는 단어를 반복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임의로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지금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높아집니다. 교만해진 거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넘어지기 쉬운 상태가 된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교만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합니다. 망하는데 가장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만으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지게 된다. 그 무너짐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잠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이 철저하게 낮추시는 훈련을 계속 시키시죠. 지극히 낮추십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았기에 이르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까지 알게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 또한 다스리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고 또 패하시는 줄을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된 거죠. 지극히 큰 대가를 지불하고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교훈을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서 막 쏟아내고 있어요. 저는 이 다니엘의 용기가 일단 너무 부럽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나가며 교회 열심히 한다는 사실 자체를 어느 때는 참 숨기고 싶은 때도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보십시오. 지금 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힘도 다 된 늙은 노인이 지금 왕 앞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교훈들에 대해서 쭉 들으면서 생겨나는 마음이죠. 이 교훈을 벨사살 왕만 들었고 깨달아야 될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을 접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영적 교훈을, 그리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높아지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 내가 혹시
처해 있지 않은가? 그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위기로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또 그 마음을 어떻게 주의하고 그 죄악된 상황을 내가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영적 온도가 어떤가? 그리고 또한 내게 이 영적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내게 있습니까? 또한 내가 정말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나 상황이 막 치닫게 되는 그 순간, 그렇게 막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힘이 나를 막 밀어붙여서 달려나가게 될 때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존재가 있는가? 대상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후반부 내용을 보십시오. 22절을 보니까 벨사살이여, 지금 다니엘이 왕이여 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오직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아래 모든 자들은 다 피조물이었던 겁니다. 왕도,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지금 다니엘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였고, 성전의 그릇,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그 그릇을 가져다가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도 그 본인도 알지 못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숭배했습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좀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호흡과 길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욕보이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 이러한 자기 점검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귀하게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살갗을 경험하고 느끼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행복이란 단어가 하나님과 다르게 쓰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사실 그 문제에 대한 해석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며 사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높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짐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뜻대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능이 28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이 길 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